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라 파여라.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루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다시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노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분들에게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찾아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심한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많은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나님 좌절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그 전쟁과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NGO 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구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누리게 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저희가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임시 방편으로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 입구를 닫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 그 24장 24절인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23절이네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었다라고 이 여인들이 이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전해 주었느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천사들이 한 말만 이제 읽어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것은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살아나는 그 일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나셔야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나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의 생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죄가 아니라 선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에게 내려진 불의한 판결을 파기하시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불의한 판결을 파기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부활이라는 수단을 통해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억울하게 처벌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이라는 수단을 통해 죄 없다고 선언할 것이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해서 죄짓게 만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수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천사에게 들은 이 모든 사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빠짐없이 등장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그 아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10절에 기록된 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세베대의 아내로 생각을 이제 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 세베대의 아내가 없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세베대의 아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베대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이런 여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삼기에는 좀 뭔가 하자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인 동시에 앞으로는 과거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경험한 이 여인들은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그 마음의 결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소리처럼 느껴져서 믿지 않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천사도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그 일을 놀랍게 여겼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사람도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이 더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이 이제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그 무덤까지 갔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그 요한은 밖에서 이제 안에만 들여다보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다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만이 겨우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언하셨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귀에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별로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이후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어떤 그런 식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 믿죠. 근데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은 도대체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믿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실존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부활을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자신의 부활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삶,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요한복음 5장인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활해요. 누구나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근데 심판의 부활은 부활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러면 생명의 부활만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서술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굳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신 것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경건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무엇 때문에 받으셨느냐? 경건함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경건함에 대해서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분이 온전하게 되신 것은 바로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경건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였고, 그러한 온전한 경건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놓고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부활할 거야,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거는 오해고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또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억울했던 일들, 우리가 부당하게 겪었던 일들이 또한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이 부활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6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늘게 오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